9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특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권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흉내만 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먹네. 기본적으로 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니까 시간 되니까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장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후보해진다. 이처럼 인생이 불쌍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특권이고 은혜요 기쁨이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우리를 만나주실까? 여러분, 가정 구원하라고, 또 사명 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또 지역 구원시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T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 풍성한 삶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정확하게 너 하나님을 영접했냐?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과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거룩한 영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믿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냥 다니니까, 친구 다니니까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식사하러 오다가 또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다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갈망한 목마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말씀드린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잘 때 안 자고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는 사람처럼 이 바보 같은 인생 없어요. 기가 다치기 때문에 머리가 텅 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듣는 게 많아야 말하는 것도 있는데, 듣는 게 없으니까 머리만 텅 비는 거예요. 우리 텅 비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깡통이라고 그래요. 깡통 뭐 할 때 쓰죠? 옛날 축구공 없을 때 지나가다 깡통 있으면 차고 가잖아요. 집에까지 차고 가면 언제 집에 왔는지 모르고. 깡통은요, 모든 사람이 차는 거예요. 차. 땅땅땅땅 하면서. 그러나 차에 있는 깡통을 버릴 일도 없지만, 만약에 꽉 차 있는 깡통이 부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차는 사람이 바보죠. 자기 발목만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찬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지금 따가지고 무슨 어떤 전문가가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래도 허무한 거예요. 세상 지식 아무리 채워가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이런 거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꽉 찬 인생, 말씀으로 꽉 찬 인생,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였습니다. 어버이주일 때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희생을 드리죠. 셀 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셀 수도 없는 희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셀 수도 없는 희생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일꾼 되고 기도 일꾼 되고 몸으로 섬기는 일꾼, 몸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 내가 물질 드릴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 그때부터 기도할게.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물질 드리고 기도 드리고 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찼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요, 사실 별다른 장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장식하는 것이고 가득 찬 성도로 장식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그보다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없고요. 그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역대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 뜨거운 가운데 나팔 불고 찬양하고 그 성경을 좀 더 보면 그때 뽑고 뽑은 120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120명 이 여자 다 차고도 넘치죠. 120명의 노래하는 전문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빵빠를 올려가면서 막 가슴 울리죠. 뉴욕에서 박인수 교수가 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준비한 사람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 한 5명이 왔어요. 찬양을 이렇게 찬양도 했고 대부분 가요를 하는데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앞에서 들으니까요 막 이렇게 울려요. 가슴이 울려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앞에 앉아라고 해가지고 특근이라고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앞에 앉아라고 하는데 집사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노래에 막 머리를 흔들고 또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120명이 찬양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지극했다. 뒤에 보면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성가대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대중 찬양이죠. 앞에 인도하시는 찬양 리더가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체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포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이렇게 가운 입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축도받고 이렇게 아주 그냥 포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찬양 리더가 쓴다면 찬양 리더라고 말한다면 찬양할 때 레위인이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전공생이에요. 신학생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안목을 찬양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저 사람 참 찬양을 잘해. 이렇게 뽑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이 찬양 리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보통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찬양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제발 찬양 시간에 딴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한 소리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삐끼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건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왜 찬양 인도할 때 정치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베이친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에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타난다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기도를 30분 동안 열심히 하고 설교하고 예물 드리고 축복을 마치는 것 참 멋진 예배 순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 리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찬양 한 장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성악가처럼 드릴 수 있잖아요. 나연이죠. 나연이가 기도를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다이죠. 이거 찬양을 다 외웠대. 그죠? 쉽지 않죠. 얼마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우리 저희는 배웠네 이러더라고. 배웠네. 왜 보통 사람하고 찬양하는 게 다르니까. 그만큼 얼마나 정성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악가처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입 크게 벌리고 그냥 쫙쫙 벌려가면서 내 주를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떤 분은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따라 부르다가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르니까 기분 나쁜가? 왜 성경은 뭐 참 그냥 이거 굉장히 무지하든지 굉장히 교만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더 따라 배운다는 마음. 왜 그러냐면 시편 91편 1절만 한번 읽어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게 17번이나 17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새 노래로 기뻐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때. 근데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는 내가 왜 입을 닫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내한테 찬양하는 걸 착각하는 거야. 이 찬양 부르면 난 참 기분이 좋아. 내 기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노래는요, 자기 기분 좋아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르셔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요. 내가 정성껏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든 복음서가 나온다고 찬양 안 하고 찬송가 나오면 찬양하고 이건 아주 교만하거나 무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찬양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라고. 목사라고 다 압니까? 몰라도 다 하는 거지. 우리 주일 올 때 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좋은 찬양 이렇게 하나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부르는데 매력이 있어요. 모르는 찬양도 나오고 아는 찬양도 나오는데 그냥 계속 부르는 거야. 찬양을 이 두 분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같이 따라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때 이 가사가 다르고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 느끼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찬양이 없도록 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찬양 나왔다고 좋아하라고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 나왔다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새 노래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은 저에게는 새 노래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이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섬기는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사실 좀 부담되는 시도이긴 했지만 찬양을 이제 이렇게 한 장씩 한번 해봤어요. 근데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 찬양을 해야 돼요. 그죠? 장례식이 아닌데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양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도 불러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노래를 배우세요. 저도 모르는 찬양이 나와요. 그렇지만 요즘에 성악자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먼저 이렇게 불러주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 기뻐하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라고 부르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찬양도 불러야죠. 그죠? 내가 잘하는 찬양도 더 잘해야 되겠지.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의 찬양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아름답게 찬양을 노래한다. 찬양은 하모니예요. 하모니. 지금 다행히 이제 그분이 안 계셔서 감사한데 찬양할 때 보면 죄송해요. 대신 역다른 거 비스름하게 이렇게 혼자서만 막 부르는데 전혀 하모니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찬양할 때 보면 혼자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혼자 할 때 막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 팔딱팔딱 뛰어. 아멘 안 하는데 혼자서 아멘하고 막 뭐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아멘하고 있고 이게 하모니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분위기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름답게 부를 수 있도록 또 잘 부르시는 분들은 전체 분위기에 맞게끔 찬양을 하고 가는 거. 또 화음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화음을 넣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종, 믿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를 더 찾는다고 한다면 기도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대로 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하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것에 뿌리 되는 내용이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하는 이 예배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그대로 다니엘을 축복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이들 물론 태권도를 배운다, 기술을 배운다, 악기를 배운다 이런 거 뭐 참 그럴 때는 학원을 가야 되겠죠. 학원 간다고 아이들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원 가봤는데요. 저는 주산학원 가봤는데 주산학원을 어릴 적에 가봤는데 어찌나 가기 싫든지 간다 해놓고 모르고 다니고 간다 해놓고 앉아있어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럼 앉아있어 혼나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주산학원에 다니고는 있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따뜻하고 공부를 해요.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막연하게 공부 잘해라, 그냥 학원 보내라 이런 말 하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남편한테 잔소리하기보다는, 아내한테 잔소리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보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걸 보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이 복되어가는 거, 남편이 복되어가고 아내가 복되어져 가는 거,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대. 기도 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 5분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매일 휘둘리는 거예요.
인생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더라면 사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막 일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기도의 시간들도 관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든 어부가 은퇴를 했답니다. 젊은 어부에게 썩은 노를 줍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적혀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 써 있습니다. 젊은 어부에게 한쪽 노만 가지고 저어보라고 합니다. 배가 제자리로 뱅뱅뱅뱅 됩니다. 다른 쪽 노를 저어보라고 합니다. 뱅뱅뱅뱅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저어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우리의 삶이든 모든 삶들 가운데 기도와 일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기도와 일을 실천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잔소리 10번 하는 것보다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움직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도 아이가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삐걱댐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삐걱댈 때 남 탓하죠. 이건 네가 좀 일 좀 해라, 이건 네가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내가 그 직장을 지는 주님 저것도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의 윤활유 주는 기름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풍랑이 쳐도 잠시 시끄럽네 하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수호가야교회는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심지어요 조금 더 읽다 보면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는 이방인의 핍박이 얼마나 심할 때입니까?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심지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올라와서 보면 머릿말이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이해를 하면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딴 일 많이 하죠. 세차를 한다거나 뭐 교회 주차를 한다거나 뭐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간다거나 뭐 그렇게 뭐 영화만 보고 간다거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거든 그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핍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땅을 밟으세요. 기왕 거룩사 가는 거 우리 교회 땅을 밟아서 거룩사 가세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세요. 십자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아는 사람들 보면 꼭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한 번도 저는 못 본 사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참 제 중에 이런 표현에서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성도들이 모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10분, 20분 늦으면 되는데 1시간 좀 늦게 온다네. 그럼 어떡해? 그럼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 좀 하고 있겠다. 딱 기도 시간 1시간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도 바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여니까 잠겨있네. 저쪽도 문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것도 잠겨있는 거예요. 왜 잠겨있어요? 도둑 맞을까 봐. 그죠? 도둑문 들어올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도둑 좀 절만 좀 못해. 근데 도둑이 안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T 성경 공부 관련돼 가지고 홍대 입구에 있는 그 사무실이 T 공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었어요. 이분도 늦게 오네. 잠겨 있었습니다. 그 홍대에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가지고요. 그 안에 교회가 사실은 없어요. 홍대 세교회 물론. 홍대 세교회 임대료가 5천만 원이에요. 월 임대료가 5천만 원. 월로. 그게 1년에 6억의 월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 그 장비가, 음향 장비가 몇 억짜리예요? 그러면 우리 잠겨 있었을까요? 잠겨 있으면 말도 안 하겠죠.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3, 4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그 여름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놨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훅자 갈 거 있으면 가라! 안 열어놓은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니까 제가 그 홍대 세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열려 있고 기도로 함께하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건 재능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하늘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란 교회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상처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음성 듣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열망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풍성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